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게 되는데 열왕기는 다윗 말년, 다윗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그 1장 배경에는 이스라엘에 갑자기 왕이 2명이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2명이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외에도 한 사람은 아도니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됩니다. 두 사람이 왕이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시작한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4번째 아들이고요. 솔로몬은 5번째 아들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부터 어떤 그런 권한,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세기 때문에 4번째 형이 4번째 아들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큰형과 셋째 형은 죽었습니다. 둘째 형은 이름만 성경에 나오고 사실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4번째 아들인,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려면 4번째 아들이 제일 이제 형이 된 거니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먼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날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밧세바가 또 나단과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즉위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기혼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사실은 다들 500m나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그 에느로겔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즉위식을 가졌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두 지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솔로몬이 그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장소는 어디냐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혼샘이 어떤 곳이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면 예루살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원지가 되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지하수가 있겠죠. 우물이 있겠죠. 그 우물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건 상징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12지파의 왕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무려 12지파를 대변하는 왕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의 지지만 얻는 그런 의미에서 에르노겔 셈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맞았을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이제 타고 가는 이동수단을 보면 노새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왕으로 즉위하려면 백마를 타야지 이 노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말보다 노새가 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이런 게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금은이지 왜 은금이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성경 구절 외울 때도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금이 은보다 귀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은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예요. 그래서 은금 보석이, 우리말로는 금은 보석이 맞아요. 이건 우리식 사고예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은, 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가듯이 말, 노새 이게 아니고 노새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용하던 노새를 타고 갔다 그 얘기. 그게 뭐겠어요? 차기 왕,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 합당한 왕위 계승자, 진짜 왕은 다윗이 타고 다니던 노새를 이용하는 이 되는 거죠. 미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아도니아는 자기가 마련한 병거와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굉장해 보이죠. 뭐 50여 명이나 되는 병거와 호위병이 아도니아가 나타나고 출입할 때마다 우 하고 다니니까 차기 왕인가 보다. 백성들의 마음은 혹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사실은 혹세하는 거죠. 사실은 말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기 왕은, 진짜 왕은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을 선포했어요.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이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공적 인증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의 즉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게다가 물론 이제 아도니아도 지지하는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아예 없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함부로 기름 부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무슨 수로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도니아가 가짜고 진짜는 한 박자 늦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진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뿔나파를 붑니다. 그러니 기원샘에서부터 뿔나파를 분다는 건 뭐예요? 여기 왕이 있다, 여기 새로 왕이 태어났다, 출현한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도 상당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잔치를 벌이기는 했는데 뿔나파를 불 수는 없었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반역하는 거거든요. 조용히 일을 쳐야지. 잔치는 벌이고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뭐 뿔나팔까지 부르면서 소위 말하는 나팔을 불 수 없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정식 진짜 왕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로몬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왕궁으로 돌아와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왕좌를 비켜주니까, 비워주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됐어도 이제 자기네들은 아직은 잔치하는 중이었어요. 에느로겔 셈이라고 해서 왕궁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조만간 내가 저 왕좌를 차지하리라 라고 칼을 갈랐는지 마음으로 칼을 갈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는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도 왕좌에 앉을 수 없어요. 앉을 수 없죠. 왜요?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의 즉위식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이 앉던 왕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은 정식 왕이 누구인지를 천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짜 통치자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깝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외친 거 말고는 없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모아서 왕으로서 천명한 거 외에는 크게 그가 왕으로서 두각을 혹은 공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먼저는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불러라.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하는 장면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했던 맹세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밧세바에게 했던 맹세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차기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맹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했던 그 여인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한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축소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다윗의 약속은 그 정도 약속이 아니죠. 왜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맹세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두고 맹세할까요? 하늘을 두고 내가 그 맹세가 못되면 내가 네 동생이 될 거다, 아들이 될 거다, 호족에서 팔 거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왜 중요하겠어요? 다윗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맹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엄포용으로 과장용으로 했던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했던 맹세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 앞에서 한 이 맹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브나야가 한 번 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브나야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브나야는 누구냐? 우리가 나단 선지자도 알겠고 제사장 사독도 알겠는데 브나야는 왜 나오냐? 브나야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없어요.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사령관 브나야가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36절, 37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치가 옳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내주 왕, 이거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칭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보면서 칭찬할 때, 아버지보다 잘생겼네, 그러면 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보다 이쁘네, 괜찮은 거예요. 왜요? 비교 대상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괜찮고 아버지 때문에 괜찮아요.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당신들보다 뛰어나다는 말에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언제 그런 거 보냐면, 애들 못난 거 이야기할 때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당신 닮아서 그래. 나는 안 닮았는데, 당신을 닮아서. 이제 그럴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언이죠. 이게 이제 부자지간이 아니었으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러나 어쨌든 브나야가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솔로몬의 왕위가 더 왕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왕성해지는 것이 근거가 뭐냐?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아도니아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여호와의 뜻에 하나님께 그 왕권을 맡길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혹시라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을 죽은 지간에는 사실 충성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충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훨씬 더한 충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도 하나님이 어떻게 차기 왕을 세우실지 감이 있었던 거죠. 알았던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입맛에 고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을 보좌할 브나야도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정권이, 솔로몬 정부가 다윗 왕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짜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다윗이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연약한 모습 혹은 아직은 솔로몬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솔로몬도 그 지혜의 뒷면에서 이면에서 굉장히 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정말 멋진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권력 이양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죠. 뭐 이양 그러면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적어도 오늘 성경상에서 물론 이제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니 아도니아도 부자지간이라니까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라니까요. 뭐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신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뭐 군사령관도 그렇고 또 왕이 되는 뭐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정권, 이게 참 멋진 거죠. 누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도 멋지고 아들도 멋지고 신하도 멋지고 뭐 적어도 부하내동 잠깐 했을지 몰라도 백성들도 멋지고 이런 멋진 모습이 실상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귀한 어떤 왕조 혹은 뭐 사회, 뭐 조직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혹여 우리가 세대가 교체가 되든 정권이 교체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도 잘 전승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다짐했던 것은 지키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 또 이런 모습이 자자 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